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람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상황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견딜 수 없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시키지 않다가는 이제는 더 큰 11번째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 분명히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애굽 왕의 마음을 붙드실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꺾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사람의 마음을 휘잡아 버리고 그리고 그를 바른 길에서 아니라 거짓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죄는 다시 일어나서 애굽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죠. 그러나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은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홍해 바다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머물 곳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라 말씀하셔서 그곳에 장막을 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나라에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은 참으로 우리 많은 이 조선 사람들이 사실 국내에서는 잘 그러지 못했지만 중국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제 전 세계의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우리에게도 해방이라는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임하셨을 때 우리 조선 사람 모두 어땠습니까? 8.15 광복절 바로 그날의 기쁨을 맞이하여 온 거리로 나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소망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은 아마 수천 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억압당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사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이런 곳에서 미래에 하나님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번영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세상은요, 기쁨이 있으면 꼭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시면 꼭 좋은 일 있다가 꼭 나쁜 일이 만듭니다. 드라마 작가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고 있는 애굽 군대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몸부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듭니까? 우리가 언제 광야로 나가자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며 그들이 몸서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닥치면 이제는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혹자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상을 극복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누가 그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어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도 홍해 바다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 참으로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피할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몰아치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굴복하여 다시 한번 목숨을 구걸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 견딜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부터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자기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것들을 증상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견딜 수 없어서예요. 이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편하는 것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증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만약 내 자신이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평범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이선민 씨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녀는 꽤 괜찮은 집안의 며느리도 들어가 자녀를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 장남인 아들이 너무나 행동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행동이 이상해요. 할 수 없이 아이를 공부보다는 스포츠에 더 몰두하게 했고, 다행히 아이가 그 스포츠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그 큰아들, 이 장남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대학까지 가겠구나. 어렸을 때 당했던 이런 아픔 같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는 대학 선후배들끼리, 또 동기들끼리 클럽에 자주 가요. 클럽에 가서 대학 생활을 만끽하면서 술을 먹고 건하게 취하게 했을 때 선배 중 하나가 야, 요거 타서 술에 먹으면 기분이 끝내줘.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그만 그 약을 타서 술에 먹게 되었는데 그것이 마약 중독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이라는 사실을 안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또 마약 중독이라고 하면 분명히 범죄자인데 교도소에 보낼 것 같아 두려워서 아들을 도피성 유학을 호주로 시켰어요. 호주에서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아이가 또 마약에 손을 대고 완전히 찌들어버렸습니다. 또 태국에 가면 좋은 재활치료센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에서 6개월 동안 머무는데 또 치료센터 나오자마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또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싱가포르로 갔어요. 3년 동안 머물면서 아이를 붙들고 끊어보겠다 결단하고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서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또 밖에 나가서 마약에 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또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들이 스스로 견디지 못했던지 자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범은 대부분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마지막 기일이 있는 날, 분명히 이 교도소에 들어갈 거예요. 한 달 정도 된 남은 시간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교도소에서 마약을 끊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지 같이 마약하는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약 파티를 벌였습니다. 결국 아들이 흠뻑 취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이선미 씨에게 엄마 하는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이선미 씨는 내 아들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즉시 경찰에 아들을 신고를 해서 아들이 교도소로 붙잡혀 갔습니다. 수년 동안 겪었던 이 상황 앞에서 이선민 씨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이 있구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구나. 그녀는 불교 신자로서 108배도 엄청나게 아들 낳게 하려고 불교의 공양도 많이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백방으로 방법을 써봤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약 중독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홍해바다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똑같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광경, 이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심 한번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지게 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진 사이에 머물러 그 구름이 온 애굽 군대를 가득 둘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밝은 빛이에요. 뒤에는 어두움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오로지 밝은 빛만 쫓아오고 사방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계속해서 애국 군대가 진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진해가는 이 애국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좌우로 불게 하셔서 큰 바람이 이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조금씩 갈라지게 했고요. 하나님께서 큰 바다가 치고치 강력한 바람으로 홍해 바다에 길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갈라진 그 길을 여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오직 빛만 보고 앞만 보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오직 홍해바다 중간에서 다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합쳐지게 되었고요. 온 애굽 군대가 그 자리에서 수장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이 애굽의 군대가 올 때 어두움을 구름 기둥으로 어둡지 않게 하셨다면 아마 양좌우에 있는 큰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두려워서 애굽 군대가 뒤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구름으로 멀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끝장내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장내지 않으셨다면, 만약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말고 다른 길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애국 군대는 끝까지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적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을 다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해요. 홍해가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갈대바다인지 뭔지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이신 길이라면 그 영적인 길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약 중독인 아들을 신고하여 감옥에 보냈던 이선민 씨, 어머니였던 그녀는 마음이 무너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감방에 보낸 어머니가 어찌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다음 처음으로 이선민 씨가 자기 아들을 면회를 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만나자마자 엄마,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평생 불교인으로 살았던 이 이선민 씨는 더 괴로웠습니다. 광신자가 됐다는 아들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에게 얘기했을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은 이 부산의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수용록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록교회 목사님 한번 설교라도 들어보자. 그때는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그때부터 듣기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 온 모든 목사님, 유튜브에 뜨는 모든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수영록교회 다니는 아는 지인에게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갔는데 그때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는 텅텅 비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몇몇 교인들, 중요한 사람들만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선민 씨죠?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선민 씨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2년 6개월 전에 어떤 한 성도가 이선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중보기도 팀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2년 반 동안 목사님, 전도사님, 중보기도 팀이 이 가정과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이선민 씨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더 놀라운 것이 목사님이 자기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보다 더 아프다. 모두 내게 맡겨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1시간 예배 내내 눈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길을 여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선민 씨의 앞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배드리고 교회의 모든 훈련을 받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이선민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자녀도 마약 중독. 내가 마약 중독자. 지금 단약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남경필 씨도 만나게 됐어요.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독자들을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선미 씨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를 세워서 자기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마약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들이 대체 몇 명 정도 될까요? 연구를 했답니다. 수돗물을 떠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수돗물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5,200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봤을 때 약 200만 명 정도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선민 씨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들을 위해서 그 길을 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홍해 바다 앞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뒤 좌우에 막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늘 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